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인데 그 중에 1절만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 삶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하는 것을 보면서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 속에 뿌리 내릴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 계획을 위해서 구약에서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부터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계획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그 은혜,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믿게끔 믿음을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final destination,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혼자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최초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 용어를 최초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 그것 자체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좀 살펴보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인데, 전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허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헛될 뿐이다. 헛됨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에 와서 계속 헛된 것을 얘기하다가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형제도 없어, 혼자 살아. 근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수고하기를 맞이하냐며, 그래서 계속 돈 벌어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쌓아놓고 불을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니까 돈이 벌 만큼 벌고 쌓아놨는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얼마큼 있으면 됐지, 계속 그 마음이 욕심내는 거 헛될 뿐이다. 자, 그 다음에서부터 4장 8절까지는 1장서부터 4장 8절까지는 헛된 것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전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이제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상 받는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혼자 살지 않고 둘이 함께, 혼자 일하지 않고 둘이 함께, 그러면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대부분 혼자 살면 편하죠. 남편 위해서 굳이 뭐 밥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아내를 위해서 뭐 저 힘쓸 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혼자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혹은 언니나 동생이 실족해 넘어져 그러면 붙들어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11절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요. 구소련에서 우리 한국 동포를 데려다가 노동자로 써먹고 저쪽 동유럽 거기다가 그 황무지에다가 내버렸다고 그러죠. 차로 열차로 싣고 가서 거기서 내려뜨리고 그냥 갔어요.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어 죽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 허벌판, 그 꽁꽁 언 땅을 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다 포개서 잤어요. 옆 사람 다 포개서. 그러니까 옆 사람의 체온으로 내가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다 살았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그래서 그 동포들 한국에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그 다음에 12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펄펄 뛰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스트롱한 사람이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시들시들 신앙이 식어져 가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이 나고 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불붙듯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 신비해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가정이 파괴 안 됐습니다. 현대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특히 동성애자들 한번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결혼 신고도 해요. 참.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못 낳지요. 가정이 무너지죠. 이런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정은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나? 신비해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들어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희생했다. 종종 듣습니다. 왜 그래요? 내 피가 섞여 있어요. 내 살을 이어받았어요. 나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물질도 생명도 노력도 은사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아예 그것을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딱 못 박아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내가 탄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안전해요. 각종 이단 사설로부터 보호받아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재생산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있고 또 그들이 또 성장하고 또 파송되는 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육체가 가정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탄생과 성장과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난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도와드리면서 산 것이 저한테 큰 축복이에요. 제 아들은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겨울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해서 가을에 추수해 놓은 볕단을 잘 손질해서 방에다 갖다 놓고 새끼를 꼽니다. 여러분 새끼 꼽아 보셨어요? 저는 꼽아 봤어요. 어렸을 때 지푸라기를 양쪽으로 놓고 비벼서 새끼를 꼬는 거예요. 자, 이 새끼와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는 산내끼라고 그래요. 산내끼. 흔히 새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 그림에 삽과 가래 아세요? 삽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가래는 아마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쇠 부분은 비슷해요. 삽하고. 그런데 가래는 그 손잡이가 길쭉해요. 이 가래는 언제 쓰냐면 종종 홍수가 나서 큰 내뚝이 터져요. 그러면 거기로 물 들어와서 벼도 다 잠기고 그러죠. 그래서 큰 내뚝이 터지면 이게 삽으로 이게 한 삽, 두 삽 써서 일을 못해요. 어렵기도 하거니와 못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삽처럼 돼 있지만 그 긴 대를 가지고 푹 대면 거기에 이게 산내끼가 아니에요. 새끼가 아니고 동아줄로 해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더 많은 흙이 퍼져서 더 많이 던져져요. 그래서 세 명이 한조가 되어서 푹 떠서 휙 한 15m, 20m 번쩍 그 던지는 것이 가래질이에요. 그런데 이 가래질은 새끼가 아니고 동아줄이에요. 이 동아줄은 어떻게 하냐면 새끼는 두 가락으로 꼬아요. 근데 동아줄은 두 가락이 아니고 세 가닥으로 꼬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머리 따보셨죠? 세 가락으로 따지요? 그것을 한 방향으로 계속 따가는 것이 동아줄이에요. 가래질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아줄은요, 새끼보다 훨씬 더 강해요.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래질 할 때 그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흙을 푹 퍼서 멀리까지 던져서 그 허물어진 큰 내뚝을 다시 리커버하는 것이 이제 가래예요. 한 줄일 때, 두 줄일 때, 세 줄일 때 그 힘은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확실히 믿음이 있는데 그럼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게 아니하고 모아주셨는가? 이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모아주셨는가 하는 이유예요. 지난주에 주보에 제가 적어드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중반까지 흐를 때 사실은 연합군이 있는 곳곳에서 패했어요. 그대로 갔으면 연합군이 질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요,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 밑에 들어가서 어뢰를 꽉 쏴서 큰 군함도 다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에서 독일이 해상권을 장악했죠. 육상에서는 독일의 탱크,
롬메르 탱크 부대.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강한 탱크 부대. 하늘에서는요, 이 독일이 만든 비행기가 싸우는 족족 백전백승, 연합군이 늘 패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졌죠. 육상에서 졌죠. 제공권 독일이 가져갔죠. 그대로 갔으면 2차 세계대전이 독일 승리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한 장교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다섯이 백 쫓으면 몇 대 몇이에요? 한 사람이 20명이죠. 그런데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한번 보세요. 1대 20이니까 100이면 20이니까 얼마에 쫓아야 돼요? 2000 쫓아야 되죠. 그런데 2000이 아니고 만을 쫓고. 이상하다. 이게 계산이 틀리네. 연합군 장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부분 읽으면서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몇 명 쫓아야 돼요? 2000명 쫓아야 되죠. 그런데 2000명이 아니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상하잖아요. 한 명이면 한 명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 쫓아야 되는데 2000명이 아니고 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해서, 본인이 파일럿이에요. 공군 조종사 장교였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편대 비행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늘 독일 공군한테 패했는데 네 대가 한 조가 돼서 이제 대장은 곧바로 공격하고 2번 길은 왼쪽으로, 3번 길은 오른쪽으로, 4번 길은 뒤에서 오는 사람 공격하고 해서 4명이 4대가 편대로 공격하는 것을 시도해 봤어요. 그 뒤로부터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대요. 이 제공권을 가지면서부터 이 2차 세계대전 전세가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혼자 따로따로 생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살게 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이 아니고 또 잘못된 교회 밖의 세력이 아니고 교회 세력 내에서 정통,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건전한 복음주의 내에서 이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뜻을 허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세대주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린 평신도인데 꼭 그 세대주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르면 세대주의에서 가르친 가르침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지금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이 회복되고 피의 제사가 회복된다, 재건된다.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거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매일 주일만 끝나면 수십 편, 수백 편 동영상이 딱 뜹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부분 가르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까? 왜? 설교하는 목사님 자신이 잘 몰라요.
심지어 신학자 교수도 그래요. 이런저런 저런 의견이 있는데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다 일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실패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했을 때 실패한 그 천년 왕국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교회 시대가 원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갑자기 끼어들어갔다. 역사의 대과로다. 그런가요? 이 가르침이요.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PhD 받은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미국 6대 신학교에서 남침리교 6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신학대학들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가? 그때 자유주의가 미국에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북한 북쪽에 있는 폭포 무슨 폭포죠? 나야가라 폭포 거기에서 나야가라 사경해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주로 세대주의자들이었고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각 교단에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는 우리 펜윅 선교사님 캐나다 우리 침례교 첫 선교사님들도 그때 가지고 왔던 신앙이 세대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씨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거의 70%가 한국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맞는 줄 알고 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갔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묵상 시간에 살폈듯이 이것은 교회 시대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간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실체는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바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느라고 만들어진 용어가 대체신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그쳤고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의 이런 건전한 바른 보수주의 보수신앙에서 내가 다 대체신학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비아냥대느라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 그것이 교회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역사의 이 세계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고집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상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잘 모르면 미안하지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국의 전 세계 목회자들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이 부분 정리하고서 사역 계속 시작하세요. 이거 잘 정리돼 안 됐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회 시작하지 마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됩니다. 다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로 들여다 놓고 나도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적어도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이 부분, 이 주장이 왜 틀렸고 그 주장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이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을 주장하고요. 다섯 번째,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교회는 들림받고, 그리고 그 밑에서 환란 당하다가 7년 후에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여기서 이룬다. 그 천년 왕국은요, 지금 미국, 영국, 일본, 한국처럼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그 세운대요.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왜 그 틀렸는지 정리해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다음 주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세대. 지난주에 세대주의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구분한다고 그랬죠? 세대주의에서. 킹덤 오브 헤븐은 천년 왕국이래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래요. 그런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지우지 않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똑같은 거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고 킹덤 오브 헤븐,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왜? 그 크고 거룩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내 입으로 발설하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려고, 마태는 본인이 유대인 세리였고 그 대상이 유대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썼고, 마가나 누가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당시 이방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니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진짜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 말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세대주의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하는가? 자기들의 주장을 꽤 맞추기 위해서, 아전 인수교로 맞추기 위해서 천년 왕국은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역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 고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는 마태복음, 마태조차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그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이라 그렇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만든다. 이 세상 나라를 만든다. 너 왜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사람들 틀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 틀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단 중에서 장로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어요. 통합측은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흘렀습니다. 몇 총장들, 제 선배들 중에 있어요. 그 총장들이 나는 신정통주의를 따릅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비카비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합동촉에 있는 합동신학교 매우 보수적이고 건전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승구 교수님이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교회가 휴거된다 라고 하는 성경 신구약 전체 단 한 구절만 가져오면 내가 현금 1억을 주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이승구 교수님한테 가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1억을 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이래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세대는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무죄시대가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그리고 양심시대,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8장 22절까지. 그리고 인간의 정부시대가 있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장 32절. 그 다음에 약속시대가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25절까지다. 율법시대가 시작되는데 모세 율법을 받은 뒤부터 사도행전 2장 4절까지가 율법시대다. 그리고 은혜시대, 지금 교회시대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3절까지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주장이 달라요. 대략 그것을 요약하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구원받는 그 기준이 따로 있다. 각각 세대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틀렸습니다. 그 틀린 증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이 아브람 때는 적어도 모세가
1446년에 BC 출애굽했으니까 그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야곱이 12아들을 낳기 전, 그 전에, 즉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이 은혜 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양심대로 살아서 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율법은 그만두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의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느 시대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지나고 나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 시대마다 다른 구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준비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7년 대환란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 하나라도, 성경 단 한 구절이라도 가져오면 내가 1억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걸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누가 너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고 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직접 챙긴다, 내가 직접 지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부에 정리해놨죠. 역사상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로마의 교황부터 또 이 파리의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공산당 세력들이요,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나 그때마다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더 번성했습니다. 핍박당할수록 교회를 이제 공인했다가 313년, 나중에 380년 국교로 삼았어요.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중국이래요, 중국. 그렇게 많이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보이지 않게 점점 더 퍼져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일이 가정교사 하시던 분이 도망쳐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 소식이 전해져 와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직접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힘든 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참아내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오셨고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분이 바로 교회를 지키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세상 끝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실 신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신부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